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보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던져지고 함께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성에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식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점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에서 슬픔과 고통을 이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소망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일락에 밀려서 염려 맺지 못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순례자로서 나가는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나가는에서 사는 사람은 등에다가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죄를 짓는 것은 지나가는 이곳에다가 집을 짓고 영원히 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순례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여정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또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거의 다 끝까지 왔는데요.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진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 연이어서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데 4분의 1 재앙과 3분의 1 재앙, 1대1 재앙의 심판이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를 악물고서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큰 음녀인 바벨론에 속해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실로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죄로 미혹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세상 일 가운데서 바쁘고 분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영적 교제를 소홀히 하게 해서 기도할 시간을 빼앗고 예배할 시간을 빼앗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들을 빼앗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말씀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 가운데는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이 시편에 23번이나 나오게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19장,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4번이나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양을 선포하고 있는데, 할렐루야라는 것은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야가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함부로 할렐루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 끝날 마지막 날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라고 함성을 외칠 정도로 그 시간은 신중하고 정말 경외롭고 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인사말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는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세상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1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지나가면서 장면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광경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는 할렐루야였다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곳 가운데 24장로와 네 생물과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과 천천만만의 많은 천사들이 출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9장에는 이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 4번 나올 때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의 할렐루야 의미는 구원의 할렐루야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라한 무리의 큰 음성이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일 후에 하나님께서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심판의 모든 장면을 행하시는 그 장면 후에 이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인데 이 하늘에 허다한 무리는 천사들 포함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는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비롯한 악의 무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자신들을 그 세력에서 온전히 구원하여 주신 것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때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때, 그때 하늘에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만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할렐루야로 선포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로 외칠 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외치십니까? 할렐루야로 외칠 때 그 할렐루야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라는 것을 외치는 거죠. 특별히 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를 외쳤던 이 시점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이 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종료가 되어지는 시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요. 그때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죄악의 형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과거적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죄악의 세력과의 싸움,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죄와의 싸움은 십자가에서 이미 종결됐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악의 세력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아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소망합니까? 성화되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렇게 살다가 점점 예수를 닮아 현재적 구원을 이루고 살다가 마지막 날 전국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미래적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뭡니까?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져서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약속이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죠. 근데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 여러분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 구원의 감격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능력보다 위대한 능력도 없고 구원의 선물보다 더 위대한 선물도 없어요. 이런 구원 선물로 받고 그 구원이 완성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면서 2장 3장에 소아시아 이곳 교회를 향해서 답답하고 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또 죽어가는 교회를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까? 근데 4장과 5장에 들어가면서 4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6장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먼저 찬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격해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하늘의 할렐루야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할렐루야는 심판의 할렐루야였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참되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죠. 하나님만이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든 행위와 마음까지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심판의 할렐루야인데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바벨론인 이 큰 음녀를 주께서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라는 거죠.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 기도를 드립니다. 제단 안에서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순교자들의 신원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하나님께서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했어요. 음녀의 손에 갚았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큰 음녀는 바벨론을 상징하거든요. 바벨론.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거짓 선자들이 지배하고 있고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이 악한 세상을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큰 음녀인 악한 세상인 이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명기 32장 43절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마침내 성도의 신원 기도를 들으시고 순교자의 단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갖고 원수에게 모든 것을 갚으시는 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3절 말씀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17장 18장에서 이 세상의 정치와 종교와 문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이 다 끝나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이사야서 34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고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러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의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악인이 횡행하고 저렇게 죄 짓는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채로 저렇게 죄를 짓는데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끔찍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에도 여수에서 한 사건이 있는데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였는데요. 그분의 마음 심정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에 온통만 쓰레기가 이렇게 5톤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 아이는 출생신고를 하고 둘째로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2살짜리가 돼 있고 하나는 죽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냉동실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알을 2년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어떻게 그러고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자기 죽은 아이를 냉동고에다가 넣어놓고서 방치하고서 있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죄악의 일들이요, 정치에도 경제에도 문화에도 종교에도 우상 숭배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7째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쏟아낼 때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할렐루야의 외침은 뭐냐면 완성의 할렐루야입니다. 완성의 할렐루야.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24장로와 4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뭐라고 외치냐면요,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24장로와 4 생물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의 구속에 대해서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심판에 대해서 찬양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24장로와 4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데 뭐라고 경배하냐면 그냥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응답의 의미도 있지만 또 맹세의 의미가 있고 보증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아멘하고 고백하는 것은 진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24장로와 4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뭐라고 경배하냐면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은 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할렐루야 할 때 이런 의미를 갖고 할렐루야 한다면 정말 풍성해지겠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다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06편 48절을 반영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무수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멘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끌어서 아멘이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분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취가 되어질 때 뭐라고 외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다. 이것은 구원받고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건 시편 115편 13절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고하나 남녀노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가정에 아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에 아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은 아멘이시고 그분은 시작이자 마침이시며 빌립보서 1장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죠. 이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취하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는 뭐냐면 그분이 섭리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다스린다는 거죠.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세 종류의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냐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사도 요한이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최대치의 표현이 뭐냐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우리의 소리와 같이 아주 천국을 진동하는 것 같은 큰 음성이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외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전능하신 이라는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서 이 본서 외에는 단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만 나와요. 전능하시니.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이가 고린도후서 6장 18절 외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요한계시로 수신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은요,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굉장히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라는 그런 질문이라든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하실 수 있으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한다. 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그 행위의 시작을 강조하는 그 원문 시제가 부정과거 시사로 되어 있었어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기를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려 오셨는데 이제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한 모든 적들을 정복하실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다스릴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할렐루야라고 외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들어오고 나가고 되고 안 되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면서 그 책 가운데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보기에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광야를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광야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가이드를 신뢰하지 못하면 광야를 빠져나올 수 없어요.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가이드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가이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얘들은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할렐루야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할렐루야로 외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로 외치고요. 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는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정점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성취와 통치를 찬양했던 허다한 무리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니, 박해를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얘기해요. 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 가운데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장차 어디에 참여할 자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이걸 깨닫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고통스러워하죠. 여기서 혼인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시온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 순결하지 못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서 늘 책망을 많이 들었던 민족이었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이하나 누가복음 14장 이하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혼인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약혼 기간이 지나 완전하여 종말론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성취의 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예비된 신부는 바로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 오실 준비가 끝났어요. 뭐가 안 된 겁니까? 신부인 교회가 준비가 안 됐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아직도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오래 참고 계세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비된 신부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신부. 에베소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모든 총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여기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맨 위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뭐가 있어요? 만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님께 교회가 순종할 때 교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서 만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역시 수신자가 되는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교회들에게 너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은 이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교회가 우리가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인 내가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 개개인 혹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내적인 아름다움과 또 인격적인 거룩함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큰 낭패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올 때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주 앞에 깨어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종전에 큰 음녀였던 이 바벨론은 왕비와 같이 아주 치렁치렁 붉은 옷을 입고 막 금붙이들을 붙이고 막 화려하게 입었습니다. 마치 매춘부 같고 왕비와 같이 차려입었어요. 그런데 신부인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신부인 교회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뭘 상징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했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는 마땅히 의로우신 예수님과 닮아서 깨끗한 삶의 모습,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14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모르시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왜 그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빛나고 깨끗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까? 뭐로 씻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었거든요. 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씻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하고 옳은 행실로 살았던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거룩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벌었고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주님은 그것 관심 없습니다.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의 결혼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혼인 잔치에는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 단계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먼저는 정혼식이 있다는 거예요. 정혼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정혼식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일찌감치 배필감을 정해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정해지면 정혼식은 결혼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여자아이는 그 남편 된 사람과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사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혼할 때 반드시 신랑 집에서는 신부 집에 직찬금을 줘야 합니다. 직찬금을 줘요. 그리고 기다림의 때를 거친 뒤에 때가 차면 일단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직찬금을 지불하셨죠. 뭘 지불하셨어요? 예수의 피잖아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잖아요. 언제, 어느 시간에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예쁘다는 말에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신랑이겠죠. 이건 신부는 신랑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도 교회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신부로 설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신부인 교회가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내년도 2021년도 저희 순복은혜교회의 선구예요. 5장 27절 말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 성도가 되자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나 신랑만큼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신랑만큼 신부를 빨리 데려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들러리들보다 당사자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데려오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런데 신부가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살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사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 큰 음녀인 바벨론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큰 음녀, 이 바벨론은 매춘부죠. 창녀죠. 이 매춘부에 빠져서 큰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이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기대를 갖고서 항상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9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록하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같이 한번 이 색깔 있는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빛난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만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구원 티켓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구원 티켓이 뭐예요? 바로 예수의 보혈이죠. 예수의 보혈.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고 어떤지 높아졌는가, 이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돼서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들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도 요한이 거기서 압도되어가지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도 요한에게 얘기한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큰 음녀인 바벨론은 경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경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인 바벨론은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거짓 선지자들의 그 통치 가운데서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을 경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배로우신 피로 깨끗해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신부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성도라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대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라면 여러분, 그 혼인잔치 시간을 기다려야죠.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 교회도 결혼식이 있는데 여러분, 신랑 신부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리겠어요. 우리는 관계없으니까 안 기다리죠. 신랑 신부들은 얼마나 이 날짜를 세면서 기다리겠어요. 당사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He is coming again,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세요?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하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마음대로 그 문을 닫아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에 직면할 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종종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 가운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깊은 고통과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있던 에스겔 선지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인공 운하를 건설하고 있는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비참함이었습니다. 고통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에게,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케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록 마른 뼈 무더기와 같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설 날이 온다라는 것.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네. 그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질까요? 첫 번째는 그분은 승리자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언제나 흰말을 타고 입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말은 승리자의 상징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여기서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승리자로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주님 언제 어디 계십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오시냐면 승리자의 모습을 갖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와 같이 오실 것이라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인데 12절에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내면은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내면을 본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공정해요. 뭐냐하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항상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판단과 그 판단에 따른 심판은 항상 공의로우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많은 관이 있다고 했는데 이 관은 뭐냐면 왕관을 의미합니다. 왕관.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고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오신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붉은 용이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지만 흉내낼 수 없어요. 진정한 왕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도 나옵니다. 16절에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세 번째는 충신과 진실로 오신다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 11절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충신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에서 faithful이라고 되어 있고 진실이라는 것은 tr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 자주 언약과 관련되어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약속은 특별히 무슨 약속입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 가운데 주님은 그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대로 충신과 진실, 그분은 그 모습대로 그대로 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네 번째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공의로우신 분으로 오신다는 거죠. 공의로우신. 아까 읽었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했어요.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시간이지만 불신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 오십니까? 정복자로 오실 예수님 모습을 갖고 있어요.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또 내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피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보혈만 연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피 뿌린 옷은 정복자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요, 전쟁에 승리하고 그 개선 장군으로 입성할 때 전쟁터에서 묻어있는 피를 닦지 않고 온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전쟁을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고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옷에 원수들의 피가 묻어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정복자로서 오셔서 이 불신 세상과 이 큰 음녀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도.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정복자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을 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릅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왕이시고 승리자이시고 정복자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충심과 진실이시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요. 그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서 그를 따릅니다.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것으로 만국을 쳐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 대적자를 이렇게 징계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3절 5절 말씀을 반영하고 1장 16절과 병행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과 평강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전파되는 대적자들이 회개함으로써 정백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친히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니골라당이 회개치 않았을 경우에 반드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 2장 12절 16절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라고 얘기해요.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시편 2편 9절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력한 능력과 확고한 심판을 받는 것으로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세 번째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주 틀을 넣고서 포도주 틀을 이게 발로 막 밟거든요. 발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와 같이 이 큰 음녀에게 속해 있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 통치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고 얘기합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라 큰 자라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세상에 속했던 그 큰 음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이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 시신이 널브러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짐승과 새들이 와서 그 살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다가 이제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결국은 전쟁을 수행했지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짐승과 거짓 선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과 거짓 선자는 아마겟돈 전쟁의 패배 후에 바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던 모든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는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성취와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날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주님 오심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게 하시고 심판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왕으로 정복자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신부인 교회가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신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1차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수모리께 모독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구원하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고 아버지 심판자가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끝났는데 신부인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부지런히 깨어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버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믿음의 사명 감당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점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옳은 행실로서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특별히 내일은 아버지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보여주시옵시며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취업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충만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